K중은 신을 찾는 것이 과도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침묵에서 태어나는 경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침묵도 아니고 체념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던 자아가 마침내 수축할 때 살아나는 침묵입니다. 세상의 잡음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하려는 욕망이 단순한 존재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혼자인 그 순간에 신성은 드러납니다. 이미지로서도 독단으로서도 아니고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중은 가장 진정한 영적 경험이 영광의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싸움을 멈추고 더 큰 것과 만날 준비를 하는 항복의 순간에 온다고 관찰했습니다. 꿈에서 그 호출은 빈 공간에서 한 빛나는 형체로 나타나며 어두운 숲을 가로지르는 빛, 사막 한가운데의 고요한 사원으로 향합니다. 현실에서는 혼돈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평화의 감각, 이유 없이 그러나 깊은 의미가 담긴 울음,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순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은 자아를 심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보고 그것이 인간이 신과 접촉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아가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단순히 형태에만 동일시되지 않고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소음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서 가라앉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에게 신은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부드럽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것으로 당신이 준비되기를 늘 기다려왔던 존재가 말입니다. 김영석은 각 개인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신의 내면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반영이자 심리적 구성물이며 가장 깊은 정서적 경험의 거울입니다. 이 이미지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며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는 영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과 고통이 삶의 초기 시기에 어떻게 경험되었는지에 따라 영적 환경은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에게 신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내면의 신이 판단적이고 거리감 있으며 참을성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이 지배적인 정서적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자비롭고 따뜻하며 침묵할 수 있다면 사랑과 경청을 위한 공간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그 이미지는 상징적으로 잔혹한 왕이나 빛나는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모자를 쓴 인물, 얼굴은 없지만 존재 그 자체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신의 상징에 모든 것을 투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신의 이미지는 역동적인 반영이자 우리의 여정에서 움직이는 초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이미지가 영혼이 성숙하고 고통받으며 깨어나고 포용할 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 안에 비치는 신의 모습도 변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존재는 감시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신비가 됩니다. 위협이 아닌 안식처로 변하게 됩니다. 멀리 있던 신은 드러나게 됩니다. 윤근 믿음을 대체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 이미지를 다시 찾아 나서길 원했고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혹은 발전할 시간이 되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단순히 상속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고 질문받으며 통합될 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신에 대한 생각이 자신이 아직 발견해야 할 깊은 무엇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루는 신이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상징은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형태와 신비 자아와 자아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상징을 영혼의 자연스러운 언어로 보았고 무의식이 어떤 깊은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즉 아직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는 그것을 이미지 형태, 원형을 통해 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라 상징적인 체험입니다. 꿈직관, 만남, 상실, 그리고 심지어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꿈에서 성스러움은 출처 없는 빛 하늘에 빛나는 원신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경외심과 평온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현실에서도 성스러움으로의 문을 여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 누군가의 시선 설명하지 않아도 평화를 전하는 장소 작지만 더 큰 의미를 지닌 작은 제스처가 그것입니다. 윤근 심리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도적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추구를 뜻합니다. 상징은 바로 그러한 연결고리로서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를 잇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며 영혼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신을 단어로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상징을 통해 신을 경험하는 것은 신비에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침묵, 마침내 온전한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허락이 필요 없는 공간. 칼 융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신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그 붕괴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계획이 무너지며 땅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신성이 들어옵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역설적으로 포용하는 무거운 침묵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윤근 고통, 상실, 의미의 위기 앞에선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며 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어떤 것을 감지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자아가 알고 있던 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꿈속에서는 이 전환기가 빛으로 이어지는 낙하로 나타나고 폐허 속에 숨겨진 성전, 항복한 후 사막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삶에서는 이 만남이 설명할 수 없는 울음소리, 오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항복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침묵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근 이 순간이 파괴가 아니라 재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아가 굴복하고 진정한 자기, 셀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신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 늘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저항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다가오는 것은 답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고통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깊은 변화들이 낙해서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닥에서 영혼은 삶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듣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당신이 침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칼 융은 자아를 영혼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정신의 가장 깊고 중심적인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자아는 신성이 드러나는 장소로 외부의 신이라기보다 자아를 초월하여 개인을 자신보다 더 큰 것과 연결하는 내면의 핵심입니다. 자아는 억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다 지쳤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헌신이 있을 때 침묵이 들립니다. 융은 자아를 신의 상징적 거처로 보았으며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꿈에서는 자아가 보통 빛나는 중심 만다라, 젊음과 노인 남자와 여자 그림자와 빛이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에서는 자아가 깊은 직관으로 다가오며 이것은 혼란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 중에도 나타나는 통합의 감각입니다. 융은 자아가 신과 같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아와 접촉함으로써 영혼은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교리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에서 조용히 존재해온 것입니다. 이 만남은 복잡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소음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아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기 때문이며 그 속삭임은 영혼이 주의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신을 발견했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곳 결핍의 중심에서 믿음이 아니라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느낄 때 영혼은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자아를 만진 사람은 순간일지라도 인간이 영혼을 만나는 지점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신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아의 소음이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공식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들릴 수 있도록 내면의 고요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융에게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이며 자아가 꽃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고 신비가 꿈속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되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이 침묵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텅 빈 방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평화를 전하는 존재, 폭풍 속 잠깐의 휴식과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 침묵은 당신이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찾아오고 그때 비로소 평화를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당신의 영혼은 판단 없이 그저 지켜봅니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 처음으로 완전함을 경험합니다. 융은 침묵을 변화를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내면의 목소리들이 정리되며 이전의 소음에 가려져 있던 본질이 드디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침묵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자아가 숨기려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서두름이 감추는 진실을 밝혀내며 이성적인 대화로도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영적인 행위가 되고 용기의 표시가 되며 신성으로의 초대장이 됩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외치는 신성이 아니고 오히려 단순한 순간들 속 잠시 멈춤의 시간 속에서 호흡을 관찰하며 당신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체험은 환희의 순간이 아니라 침묵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존재 자체를 인지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아가 드러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이 응답하는데 그 응답은 말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으로 오직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한번 느끼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외부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윤근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신을 찾으려 하면서도 일상의 소소한 맥락에서 신을 발견하는 것을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성은 특별한 비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 예상치 못한 잠깐의 멈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우는 우연한 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윤근 이를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내면의 상태와 맞물려 영혼이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꿈속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반복되는 디테일로 나타나고 조용히 이끄는 동물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평범한 빛나는 물체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곧 그 사람이 전화를 거는 순간, 책 속의 한 구절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낯선 사람이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깨우는 말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융에게 이러한 작은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의 언어이며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들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할수록 더 많은 신회에 민감해지고 더 이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세부 사항과 함께 춤추는 끊임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훈련한 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작은 만남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신비를 인식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함, 현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큰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작은 기적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큰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마음으로 듣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 기울임이 돌아오면 삶 전체가 상징으로 변하며 평범한 것이 신성한 것으로 바뀝니다. 경은 말하길 신성한 것과의 진정한 만남 후에 삶은 계속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리듬이 느려지고 요구는 힘을 잃으며 시선이 더 민감해집니다. 영혼이 신성한 것에 귀 기울일 때 더 이상 답을 찾으려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보장이 필요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꿈속에서 이런 변화는 이전에는 소란스러웠던 강이 이제는 잔잔하게 흐르고 폐허가 있었던 자리에는 같은 장소에 재건된 집이 나타나며 두렵지 않은 낯선 길로 나타납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수용하는 것, 단순히 내키지 않지만 헌신하는 것, 논쟁에서 침묵하는 것, 약함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가장 쉽지 않더라도 진실된 것을 선택하는 것, 윤근 영혼이 신성한 것에 닿았을 때의 진정한 징후는 차분한 고요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더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성과의 이 만남은 사물의 가치를 재조정합니다.
이전에는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게를 잃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빛을 얻으며 긴급했던 것들은 휴식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변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처럼 서두르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어느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마 그래서 융에게 있어 자아와의 만남, 자기 안의 신과의 만남은 진정한 개체화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듣고 인정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을 경험한 사람은 깨어있는 영혼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강호는 신성과의 만남이 영혼뿐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다시 정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결핍감이 줄어들고 기대감은 힘을 잃으며 통제하려는 욕망은 수용으로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제 더 온전하고 더 평온하며 더 진실한 자리에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이 변화는 예전에는 두려웠던 사람과의 화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이와의 재회로 나타납니다. 정원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심장처럼요, 현실에선 이렇게 표현됩니다. 당신은 더 많이 듣고 덜 행동하기 시작하며 설득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더 중시하게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영혼이 평화를 느끼는 자리에서 머무르기로 선택합니다. 유문자아가 통합될 때 유대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영혼의 표현 수단이 되고 드러남의 공간이 되어 신성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반영되는 거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랑이 요구가 아닌 헌신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에서 선택으로 감옥에서 길로, 그 후에는 더 진정성 있게 선택하며 죄책감 없이 멀어지고 애쓰지 않고 머무르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어떤 존재들은 신성의 현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은 신을 체험한 이들에게 관계란 소유의 영역이 아니라 만남의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만남, 과거 두 사람이 함께 받아들였던 그 고요함을 서로가 알아봐주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희귀한 사랑일지 모릅니다. 신성은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 간직된 불꽃은 더욱 빛납니다. 결국 이강호는 신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청과 침묵, 그리고 통합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보는 신성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소음이 사라지고 자아가 무너지며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찾아오는 존재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신이 말로 답하지 않으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명료함으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침묵으로 대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당신은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며 가볍게 걸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 속에서 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의 눈빛 창문을 스치는 바람, 반복되는 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당신의 영혼을 울린 행동,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모든 변화 중 가장 커다란 변화일 것입니다. 신은 탐색하는 대상에서 머무는 곳으로 변합니다.
이 조용한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 매 비디오는 세상이 외면하려 하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당신 같은 존재가 이 공간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결국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듭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세요. 듣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서두르지 마세요. 때로는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침묵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침묵할 때 신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며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